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지난 시간에는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던진 질문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아멘. 시인은 주의 장막과 성산에 머물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예배자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예배자의 삶과 인격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면 2절은 예배자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성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자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자의 인격을 성찰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자의 인격으로 증명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임재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배 속에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과 삶, 또 인격이 함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예배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먼저 시인이 말하고 있는 정직은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내용 중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나오죠. 시인이 말한 정직이 바로 이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스스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직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구하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제야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자로 살라는 말인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기준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즉,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게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이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로는 힘 있는 자의 말이나 목소리 큰 사람의 결정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될 때도 있으며 또 때로는 소수라 할지라도 선관적인 결정으로 다수를 이끌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결정을 달리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또 내가 깨달은 교훈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말했는데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배자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에 있는 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진실은 진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을 말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보니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신중히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이게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한 자입니다. 또한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만큼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보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 스스로가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무르며 거할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는 시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 하시고 공의를 실천하라 하시며 또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함으로 사람과 하나님께 모두 신뢰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